예, 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 십자가 피로 세운 그 보배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이제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고 심령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 피 언약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주신 그 산 소망을 품고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믿고 또 소망하며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 주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자리로 허락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 마음 반 깊숙이 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임을 결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세상이 아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는 세상,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늘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편 89편, 시편 89편 3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주께서 그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노하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네, 우리는 인생과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네, 의뢰했던 울타리와 담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어, 경험합니다. 안전하다고 느꼈던, 여겼던 관계, 또 든든하다고 믿었던 또 여건과 환경, 또 은혜의 보장이라 여겼던 그 많은 축복들이 한순간에 또 무너져 내릴 때 사람은 비록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 본문 시편 89편은 언약의 시편이죠. 다윗과 언약한 내용, 그리고 다윗의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에 속한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듯이 앞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약속, 그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 계속 선포되다가 그리고 그 약속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오늘 본문이 되는 이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내용이 지금 선포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38절에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쳤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랬죠.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자,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주셨지만 다윗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이 언약을 믿지 않고 또 잊어버리고 그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소망하는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백성들이 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도 잊어버리고 그 언약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또 그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여기 울타리를 헐으시며 보장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외적 붕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중에 한 부분이죠.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자,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울타리와 이 보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울타리는 히브리 원어로 수크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울타리와 보장의 의미는요. 아, 오타가 나왔네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은혜의 경계선입니다. 자, 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이 은혜가 무너지고 그 선을 벗어나면 저주가 임하는, 그죠? 고난이 임하는 바로 은혜의 경계선입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고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사탄이 욥에 대해서 지금 하는 얘기죠. 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많은 소유물을 주시고 그리고 울타리로 하나님의 울타리로 그 보호의 담으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만일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축복과 소유물들을 하나님이 앗아가시면 욥도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을 지금 고소하는 그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울타리라는 의미죠.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손길을
자,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울타리를 허무시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모양이건 간에 그 경중을 망론하고 이런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행하실까요? 자, 첫 번째는 훈육과 징계의 수단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성경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장 1절, 구약성경 971페이지 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숯불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 미뇨.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자, 이사야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원직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죠. 내 아버지는 농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자,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포도원직인 성부 하나님이, 자,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또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예. 자, 탐스러운 극상품 포도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죠.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좀 엉뚱한데 우상을 섬기는데 죄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세상적인 유익과 세상적인 죄악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리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 이방인들이 섬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이 세상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악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쳐놓으셨던 그죠? 울타리 담을 걷어서 자, 이방인들에게 주변 민족들에게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연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과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친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모양의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인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원하셨는데, 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엉뚱한 데 사용한다면, 자, 우리에게도 이런 징계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의존을 비롯해서 자기를 의지하거나 또 허탄한 것을 의지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들을 죄악된 곳에 사용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생들이 의뢰하는 허망한 것들이 있죠. 허무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로 능력의 담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어떤 담이나 울타리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담을, 하나님의 보호를 허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것들을 의뢰하고 의존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은혜의 담, 은혜의 울타리, 보호의 담, 보호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려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혈육, 그죠? 또,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의 힘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권력을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 곳곳에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에 난 말씀 한번 찾아보죠. 여기 보시면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소음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자, 여기서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성경에 장막이 세 종류의 장막이 있다는 것이 아시죠? 첫 번째는 우리 흙집이죠. 흙으로 된 우리의 육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아파트건, 콘도건, 하우스건, 그죠? 자, 그 모든 것이 장막입니다. 영원한 거처가 아니죠. earthly tent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그죠?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가 고백했듯이 우리의 거처는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초소고 하나님은 우리의 초소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초소로 삼지 않고 자, 눈에 보이는 장막을 의뢰한다는 거죠. 집을 의뢰합니다. 예, 집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뭐 몇십 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 중요하죠. 그러나 의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소망의 대상도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지금 거처도, 그죠? 뭐 아파트건 하우스건 콘도건 간에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장막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장막에서 뽑힙니다. 그죠? 우리의 육체를 무너뜨리시고, 예?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시고, 자, 그리고 이 세상의 거처를 영원히 무너뜨리실 겁니다. 자, 이 장막을 확장하면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편성 바벨론이죠. 사람들이 인생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기술력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질 장막입니다. 자, 우리 의리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매일 매순간 확증하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믿고 의뢰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그 정확하게 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랬죠. 당연히 아시죠. 의뢰한다면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우주보다 무거워요. 천하보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삶을, 그 존재의 무게를 누가 감당할 수 있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장막을 의뢰하는 거예요. 더 어리석은 사람들 볼까요? 시편에 보면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제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자, 부자들이 되겠죠? 그 집이 영영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자, 자기 집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속 생각에 그 집에서 영영이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거처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시편 49편 11절 말씀입니다. 약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인생들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거처로 삼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초서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부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본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27절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자,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꼭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답니다. 자, 갓난아이 아래에 부모의 팔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죠. 어린아이는 그 부모의 사랑과 그 힘 있는 팔에 안겨서 안전히 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존재와 삶의 아래에 무엇이 받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팔이 우리 성도님들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거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몇십 년의 생애 가운데서도 이 우주도, 그죠? 이 땅과 이 공간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임시거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주어진 거죠. 자, 눈에 보이는 거처를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들도 허물어 버리시고 그것도 앗아가셔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특히 마지막 시대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섬기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도 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겁니다.
자, 의인이 그렇게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유가 뭐죠? 자, 부해지면 이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운 거예요. 자, 너무 재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그죠?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실제 생활의 피부에 와 닿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재물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의지합니다. 예, 결국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조차 앗아 가버리십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그죠? 재물이 날아가지 않으면 그 많은 재물을 두고 사람들이 그 재물을 떠나갑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정말 필요한 곳에,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는요, 자, 이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재물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길 것이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죠? 성도님 정말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정말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시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죠. 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피로 완성하신 복음과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그 선한 목적으로 그 중심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겁니다. 자,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무슨 말일까요? 권력이 됐건 재물이 됐건 집이 됐건 사람이 됐건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거미줄과 같은 것. 결코 우리의 보장, 우리의 담, 우리의 울타리가 되지 못하죠. 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울타리와 보장들을 자, 헐어버리시고 자, 고난을 받게 하시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뭔가 자, 어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의뢰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자,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곁길로 가지 않아도, 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해도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좀 전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 욥처럼,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하고 인내하는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이 살아서 복음을 전할 그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큰 죄를 지었다거나 하나님을 떠났다거나 그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핍박이 온 거예요. 핍박이 온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말 그대로 믿음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늘의 최고의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죠? 그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에서 생명 얻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고 성장하고 온전케 돼야 돼요. 정금같이. 그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반드시 실현을 가져옵니다. 이래도 믿음이냐?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그만큼 그 시련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러셔서 믿음을 정금같이 온전케 하시는, 그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영어 성경에 오소라는 단어와 피니셔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그 과정에는 믿음의 실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보호의 담을 허물어뜨리시기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과거에도 한순간에 어떤 은혜의 울타리, 은혜의 담이 무너진 경험을 하셨다면 그것이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기 위한 시련인지 분별하셔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산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 안에 실제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어떤 이상한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비추시고 조명하시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파괴를 통해서 완전한 재건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신 것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완성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파괴를 통해서 완전한 것,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것을 세우십니다. 무너지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뼈는 꺾여야 됩니다. 인생들의 생각, 열방들의 도모, 그들의 계획, 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한계, 인간이 이성, 지식, 지능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 말씀 아시죠?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자, 영어 성경에 보면 뜻이 훨씬 더 잘 다가오죠.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자, 계획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뭘요? 계획들을, the plans. 어떤 플랜입니까? I have for you.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Plans to prosper you. 번성케 하려는 계획이죠. 그죠? Not to harm you. 자,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plans to prosper you. 그죠? 자, 번성케 하시기 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plans to give you a future. 장래를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장래는 뭡니까? 육신에 남아있는 이 몇 년, 몇십 년의 장래가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 그 세상을 성경에서는 산자들의 땅, 아들들의 시대, 오는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서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장래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의 눈에 볼 때는 함이라고 느껴져요. 그죠? 폐라고 느껴져요. 아니죠.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도 약복강가에서 환덕배를 부러뜨림으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칭호가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배우셨죠?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고요.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를 통해서, 그죠? 지금 우리 육신의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전한 것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 자,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10절 아까 말씀 배웠는데 다시 돌아봅니다. 그와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 사탄의 저희를 알죠. 알면서도 이 사탄을 사용하셔서 욥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보호의 울타리, 축복의 울타리를 다 거두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열 자식이 죽고 모든 자산을 잃어버리고 몸까지 창이 들어서 극한 고난 속에 하나님이 던져버리죠.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구도 욥을 침범할 수 없는 완전한 울타리를 세우시기 위함.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자기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자기 의가 드러나죠.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레와 구더기인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자, 회개하는 사람에게 모든 하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 아시죠? 하늘나라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 단순합니다. 다만 그 회개는 중심의 회개에서 시작돼서 행실의 회개로 행위를 돌이키는 삶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거짓 구원을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입술로는요, 계속 고백합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생각을 보면 행실이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향방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믿음도 점검하시고, 그리고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이 너가 누굽니까? 물론 이사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해당됩니다. 어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이 성벽의 높은 보장, 하나님 외에 어떤 보장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뢰하고 계십니까? 자,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언젠가 무너진다라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3장 1절 말씀에 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어 버리시답니다.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식과 물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양식, 보이는 물, 보이는 재물, 보이는 사람 의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우리도 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 그게 가족이 됐건 자식이 됐건 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형제 자매가 됐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존중해야 될 존귀한 자들이지만 그죠? 의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서 가장 의지해서는 안 될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권세, 능력, 재물. 그것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제어 버리실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울타리 앞에서 우리 믿음의 반응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 삶의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죠? 육신의 무릎만 꿇어서는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지혜롭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아프게 되는 것, 죽고 사는 것, 복과 저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시편 89편, 지금 다윗의 언약에 관해서 계속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다윗은 이세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의 아들에 불과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동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존귀한 자들, 왕족들, 귀족에 있는 자리들을 한순간에 걸음더미로 만들 수 있고, 걸음더미에 있는 자들을 한순간에 높이셔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었다면 영원토록 둘째 사망, 그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에게 먹힘을 당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될 마땅한 주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벌레와 구더기와 같은 우리들을 떼끗게 하셔서 그죠? 우리를 들어서 영광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가 앉는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요동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깨달음이 온다면 그 하늘의 깨달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의지하던 헛된 보장을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만을 나의 보장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보장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누가 우리가 원하는 그 완전한 행복, 영원한 자유, 하늘의 극한 기쁨, 희락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실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죠.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야. 열방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 나의 보장,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뿐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우리 성도님들 걸으시다가 운전하시다가 하늘을 볼 때마다 두 발을 우리가 딛는 땅을 볼 때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펼쳐진 하늘 그리고 이 땅,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도움이 사람들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쳐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러나 그 도움의 근원은 출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허탄한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힘, 우리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경고한 바위. 자,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장이 되죠. 그 견고한 반석에서 양식과 물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때를 따라 공급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매 순간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랬죠.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죠? 율법은 행위로는 흠이 없었던, 자,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자, 성경 지식도, 율법에 대한 열정도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선고를, 차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극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이런 고난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의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비참하게 감옥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어갈 때 몇 사람만 제외하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을 느꼈겠죠. 조금이나.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의 이러저러한 고난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징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님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만 아니라 가시와 담을 쌓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계속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담을 헐어버리고요. 그죠? 예, 죄악, 죄악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세상적 즐거움, 사탄이 주는 죄악의 쾌락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막고 담을 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그 담을 헐어버리고 가시에 찔리면서도 나아가죠. 나아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때 비루자들이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남자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서라도, 두려워서라도, 자,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죠. 장님이 되어가지고도요. 한순간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는데도 그 눈으로 그 남자들을 찾으려고요. 막 더듬습니다. 문을 더듬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자, 그게 자, 세상 탐욕을 향한 자기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한 이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옛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치지 않으면
말씀의 칼로, 성령의 칼로 우리 마음 가죽을 베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보호의 담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가시로 막아놨는데 찔리면서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무너뜨려야 될 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죠. 이 담은요, 어떤 담일까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담이죠. 그죠? 사탄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의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물도 쳐놓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탄이 쳐놓은 담이라면 넘어야 되겠죠. 자, 수르바벨이 하나님 앞에 무너진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많은 방해물들이 있었죠. 그죠? 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앞에 담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사탄이 아무리 어떤 것들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너뜨려야 될 것은요, 확실한 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계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죠.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담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떤 행위로, 어, 외적인 행위로, 율법 행위로 자기들을 포장하고, 자,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선지자라면, 자, 그들의 죄를 드러내게 해야 되잖아요.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환자가 의사 앞에 가면 의사는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그 병의 원인을 드러내야죠. 그죠? 근데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이 위선으로 자기의 담을 쌓을 때 선지자들이 거기다가 회칠까지 해줘요. 회칠까지 해줘요.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앞에 나와서 저 고민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자, 교회 출석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라면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죄를 깨달았는지, 회개하셨는지, 복음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 집사님, 아니 권사님, 아니 장로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갑니까? 지금 그런 마음은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천국 가시는 틀림없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만일 이렇게 그 목회자가 말했다면 그 목회자는 정말 거짓 목회자. 구약시대에 이런 거짓 선지자와 다를 바가 없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위선으로 자기를 감쌀 때, 율법 행위로 자기 의를 드러날 때 거기다가 회칠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죠. 무너뜨려야 될 담은 바로 회칠한 담입니다. 네, 13장 14절에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넘어뜨리고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막아내니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 그 회칠한 담을
무너뜨린답니다. 그리고 기초를 드러낸답니다. 허망하겠죠. 허망하겠죠. 자, 그리고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고해야 될 담이 있습니다. 무슨 담입니까? 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 자,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각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담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어떤 담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의 담을 헐어버렸죠. 그리고 옛뱀에게 물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지금의 이런 고난들, 이 세상에 넘치는 죄악들이 시작점이 된 거죠.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담이 주어지고 있죠? 말씀의 담. 이 말씀의 담은 우리가 결코 뛰어넘어서는 안 돼. 자, 우리를 보호하는 담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담이고, 우리를 영원히 경고케 하는 담입니다. 그 말씀의 담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의 담을 쌓아놓으시고,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며, 때를 따라 말씀을 공급받고,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결코 헐어서는 안 될 담. 그것은 바로 말씀의 담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담입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중심에는 바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은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모든 울타리와 보장을 허무시는 하나님, 시편 89편에 나와 있는 40절 전후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오늘 교훈을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편 89편은 다음 주 한 주만 남겨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편 9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담들이, 울타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쳐놓으신 보호의 울타리와 담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흘러 떠내려 보내는, 또 듣고 잊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듣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나머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